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장 9절에서 13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른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생수의 근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저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심한 경우는 나 죽지 못해서 살아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신문에서 이따금 한국인의 행복도 조사 자료를 보면 그때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하위권을 맴돌고 있음을 확인하곤 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훌쩍 넘었다고 자랑하지만 행복도는 제자들이 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뒷걸음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신기루처럼 보일 듯 말 듯 하다가 사라지는 것에 불과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엉뚱한 데 가서 행복을 찾으려고 동분서주하다가 번번이 실망합니다. 행복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행복의 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왠지 예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짠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행복의 문이라는 것. 그런데 그걸 모르고 엉뚱한 데 가서 방황하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미 주신 행복을 얻지 못하고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을 찾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감사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좀 고백을 하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네, 이러면서 이렇게 같이 하라는 것은 여러분 좀 마음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자부했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쳐줬고 엉뚱한 데 가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자 하나님이 책망하며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을 발견하시고 평생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1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유다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역사적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본문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기록한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북 분단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그만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 후에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북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정신을 못 차려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나라가 곧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눈물로 회개를 촉구하는데 오늘 본문도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영 돌이키지 않고 결국은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말아버립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망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만 잘 믿고 따라가야 된다. 정말 누가 뭐라 해도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너 아직도 새벽 예배 가서 기도하니? 다 기도하는 게 답이에요. 믿음 생활하는 게 내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거북이같이 걷는다 할지라도 결론은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2장 9절 한번 9절 읽어주세요.
9절.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여기서 싸운다는 말은 본래 법정 용어로 논쟁하다는 뜻입니다. 그동안에도 하나님이 백성들을 수없이 책망하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니까 다시 고소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따져보자. 너희들은 얼마나 잘못했는지 분명해질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호되게 책망하는데 10절을 읽어줘. 10절. 너희는 기팀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예, 기띔섬은 지중해 구브로 섬을 가리키는데 섬들이라고 했으니까 주위의 섬들을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서쪽의 섬 나라들을 가리키는데 게델은 아라비아 지역으로 가나안 동쪽의 이방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서쪽 나라들과 동쪽 나라들을 한번 조사해 봐라. 그들 가운데 자기 신을 버리는 일이 있는지, 물론 그들의 신은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은 배은망덕하게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배반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도 읽어주기 바랍니다. 11절.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예, 이방 나라들은 가짜 신인데도 배반하지 않고 따르는데 유다 백성 너희는 하나님을 우상신들과 바꾸어 섬긴다는 것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신은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이런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비유를 사용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생수의 근원과 터진 웅덩이 비유입니다. 유다 백성은 생수의 근원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터진 웅덩이를 파듯이 우상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들은 한마디로 터진 웅덩이를 파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 생수의 근원은 생수가 솟아나는 영생의 샘을 가리킵니다. 웅덩이는 빗물을 받아두는 것인데 물이 새 나가지 않도록 바닥에 석회 반죽을 발라줍니다. 그러면 빗물이 고일 때는 물이 더러워져서 썩고 악취가 납니다. 바닥에 금이 가면 물이 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터진 웅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대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모두 그렇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정말 어리석어요. 그죠? 난 잘났다 가지만 정말 어리석은 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왜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자부하면서 우상신들을 숭배했을까요? 우상신들이 세상 것들을 제공하고 그로 인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착각이죠.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는데 엉뚱하게 우상신에게 기웃거는 유다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며 세상 것들을 열심히 추구를 했습니다. 그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것. 그런데 그들은 바알신이나 아세라신이 주는 것처럼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터진 웅덩이를 파는 사람들처럼 계속 불행의 악순환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물론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향해 수시로 주여 주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우상신을 겸해 섬겼고 마음속에는 우상신에 더 집착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양다리를 걸친 셈입니다. 이런 신앙의 형태를 가리켜 뭐라고 하는 가 혼합주의라. 혼합주의. 아예 하나님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지만 하나님과 우상신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 요즘 혼합주의가 참 많습니다. 우상 숭배라니.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면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우상신을 만들어 놓지도 따르지도 않아요. 근데 실상은 세상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섬기고 있습니다. 현대판 우상 숭배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모든 것들에 집착하는 것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돈이나 권세, 명예, 쾌락 등입니다. 현대인들은 특별히 돈에 집착을 합니다. 그죠? 돈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좋아하니까. 그러나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마음 중심에 돈이 차지하고 하나님 행세를 합니다. 돈이 전부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행동까지 좌우지합니다. 결국 사람이 돈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사람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6장 24절을 읽어주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이미 마음 중심에 돈이 자리하면 돈이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면 무슨 짓이든 가리지 않고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타락한 모습입니다. 돈은 그 자체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유용한 도구이고 잘 사용하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상이 되고 만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 있으면 좀 나누십시오. 10의 1조도 드리고 어려운 이웃도 도우고 교회 가지가지 또 미래 좀 이렇게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갔는데 이럴 때도 좀 사용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없지만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 필요한 때마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인생을 좌우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권세, 명예, 쾌락, 이외에도 성공, 또 건강, 심지어 지식의 우상 등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겉보기에는 인생에 꼭 필요한 것들에게 집착하는 것은 당연시합니다. 그러나 지나치면 어느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밀어내고 만다는 게 문제의 심각성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쾌락의 우상을 가리켜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여기서 배는 육신의 욕망과 쾌락을 가리킵니다. 쾌락 우상을 섬기다 보면 수치를 자랑으로 여기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사도 요한도 세상 것들을 집착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예. 아무리 세상 것을 좋아하고 집착해도 결국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자, 요한 1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다 지나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사 우상 숭배를 통해서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지 못하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소중한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은 영생도 놓치지만 자신이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던 것들도 결국은 잃어버리는 것. 정말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앞에서 나무 같지만 뒤에서 왕창 미치는 게 우상 숭배라는 것. 유다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로 번영한 게 아니라 갈수록 쇠락했고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정말 안타깝고 한심하다고 해야 돼요.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죠. 초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점차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지만 뭐가 부족했는지 세상의 부와 권세, 명예, 쾌락을 열심히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늦게나마 깨닫고 전도서를 기록을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 것들을 이루지 못했을 때는 좌절하고 이룬 후에는 허무합니다. 솔로몬의 경우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았는데 허무한 거예요. 얼마나 허무함을 느꼈는지 이 1장 2절 한 말이 헛되다는 말이 5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얼마나 허무했으면 이렇게 고백하냐는 거예요. 아마 솔로몬은 허무함에 막 그냥 사무쳤을 것 같아요. 이것을 느끼면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는 청년의 때 젊었을 때 창조를 기억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 세상을 추구하는 우상 숭배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나중에 후회에 막심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공술의 공수고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천하를 호령해도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다 거기고 허무로 끝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절대 터진 웅덩이를 파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생수의 근원을 얻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영생의 샘을 이미 얻은 사람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생수의 근원, 영생의 샘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믿는 자에게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읽어주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제 결과 육적 사망 이전에 영적 사망 그리고 나중에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 그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연합해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생의 셈으로 비유하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한 여인이 고단한 모습으로 우물가에 나옵니다. 그냥 5명의 남편과 만나고 헤어지고 지금은 한 남자와 동거하는 중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남자 만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절망 끝에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물을 길어야 되는데 마을 사람들이 시선이 들어와서 한낮 정오에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 시간에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어떤 상황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물의 물은 세상 것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생의 솜에서 솟아난 생수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샘물은 점점 더 풍성해져서 나중에는 강물이 된다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 물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 샘물이나 강물이나 예수님이 주는 생수는 영생을 가리킨다는 것. 영생이라 하면 흔히 나중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 여기 아는데 이건 올바른 설명이 아닙니다. 영생은 바로 삶의 길이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 요즘 장수 시대가 되었습니다. 장수가 무조건 축복입니까? 병들어 고통받으면 오래 사는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오래 살긴 하는데 오래 아픈 게 문제입니다. 육신이 죽고 영원히 산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보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고 넷의 천국과 지옥을 묘사해 놓았습니다. 자, 20장 15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 불못에 던져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죄로 인해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육신의 죽음 넘어 영원한 사망이라는 거예요. 존재가 끝나는 게 아니라 불꽃으로 된 연못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 중에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면 천국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가 달마다 열린대요. 와, 그죠? 우리는 봄에 가을 이렇게 한 번 보통 하죠. 1년에 한 번 한대.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갈수록 풍성해져서 생수의 강이 됩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깊은 영생을 가리킵니다. 천국은 갈증이 없는 나라고 완전한 기쁨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거기서 흘러내리는 생수를 마시며 사는 거예요. 내 영혼 깊은 곳에 생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역사를 받았기 때문에 난 내 영혼은 기뻐하다는 거예요. 영생의 기쁨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중에 천국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생의 기쁨이나 저 천국에 들어가서 누릴 영생의 기쁨이나 동일합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는 방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도 워낙 영혼의 샘에서 생수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이미 그 영혼의 영생의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 기뻐서 마을로 달려갑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8절에 3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물동이는 그녀에게 재산 목록 1호였을 건데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뛰어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봐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얼마나 담대하게 외친지 모릅니다. 평소에는 분명히 그 여인은 은근히 따돌렸을 동네 사람들인데 결국은 그 말을 듣고 예수님 만나러 몰려갔고 예수님을 결국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경력자입니다. 돈, 권세, 모든 것들, 돈, 권세, 명예, 학식, 기적, 신분. 예수를 만나니까 다 다른 것들은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기쁨 충만한 건데 외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영생의 기쁨입니다. 환경과 조건으로 약간의 방해를 받지만 약간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넉넉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영생의 기쁨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외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것을 간증하고 살아감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고통과 좌절 중에 있었지만 구원의 하나님 만난 후에는 무화과 나무 열매 같고 우리의 소와 양이 없어도 기쁘다고 간증했습니다. 이게 바로 영생의 기쁨, 주님을 만난 사람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을 만난 사람은 자랑할 수밖에 없고 담대히 외칠 수밖에 없어요. 나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까 내가 행복하다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그게 눈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내가 만난 이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도 간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는 생수의 근원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라고,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한 조건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영생의 삶이 없으면, 셈이 없으면 결국은 불행해진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유다 백성의 어리석음을 반면교사 삼아서 터진 웅덩이를 파는 대신에 영생의 샘을 얻어 날마다 영생의 기쁨 누리면서 살아가시기 바라고, 우리는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시기 바라고,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 생명의 강이 흐르는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라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근원을 내가 얻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